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글로벌 파이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모든 그 상한 마음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에 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 또 세수를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되지만 자연 만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거나 또 드러내기를 본성적으로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작새 보셨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색깔이. 그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다 표현을 못 하겠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색깔 보세요. 다 다르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온유와 같이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귀엽고 아름답고 또 진태와 재혁이 같이 이렇게 중학교 또 시절에 또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청년들은 또 청년들 시절에,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백발은 노인들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어른들은 또 어른들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 진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나라면 그렇게 결혼 안 해. 근데 서로 눈 맞아가지고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콩깍지가 씌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각자만의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결혼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아니면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은 그렇게 결혼 못해요. 뭔가 씌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해 보니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러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싫어하시는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견고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헛된 것에 낭비하고 인생이 재미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일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러면 굉장한 그 힘이 생깁니다. 삶의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뭔가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게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우리 생각이랑 조금씩 틀려져요. 자,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배경이 뭐냐면 사원들이 일꾼이에요. 일꾼들아, 주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 승만은 이제 요즘 필라 매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약 매니저가 됐는데 매니저인데 창고 정리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일꾼들아, 범사라는 게 뭐냐면 in everything, 모든 영역에 있어서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 상사들이나 그 직장의 사장님들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래요. 근데 우리는 보면 선하고 관용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이게 뭐냐면 깐깐하게 대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래요. 뭘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대해주면 잘해주기가 쉽지 않아. 잘 대해줘도 잘해주기가 만만치 않은데, 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효자 노릇 하고 있죠? 찬영? 예,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이. 재혁아 잘하고 있니? 그건 네 생각이고, 부모님 입장에서 네 하고 나와야 돼. 해준 거, 부모님한테 너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때 되면 용돈 달라 그러지, 투정 부리지, 또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찬영이는 안 그래. 네, 그럼 그치 안 그러지? 항상 순종하고, 그치? 선하고 좋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순종하고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할 거지? 아멘. 근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반대로 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추한 모습은 뭐냐면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죄 때문에 거짓말해서 손해보거나 횡령해서 경찰서에 가거나 혹은 싸워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뭐 그런 거 많아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다리가 다치거나 혹은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자기 죄 때문에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 죄된 삶을 살다가 매맞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이 있다 없다? 그걸 가리켜서 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죄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들킨 죄와 들킬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드러난 죄와 감춰진 죄가 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네. 우리가 불의한 상사, 불의한 직장의 상관들에게도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눈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환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든지 아니 보든지 따라서 다 죽게 하듯.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모토를 죽게 하듯 해보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복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 복종하라는 말씀을 남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듯 대하면 그 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한 것처럼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죠. 아멘. 이제 그거는 아내가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 정한 법. 그래서 남편은 아내 눈치 보면서 사랑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면 끝도 없는 거머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고 내가 100%하고 200%하고 300% 400% 해도 내 안에는 밑빠진 독가까지 부어져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하듯 아내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 말씀을 지키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당하면 그때 열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교회 탓, 지도자 탓 하면 뭐예요? 아름답지 않대요. 근데 그 탓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내가 선한 일 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법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한 건데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그때 억울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난 잘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그 이면에 그 사람 앞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앞에 내 스스로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명령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야, 이게 비밀이에요. 바로 그 순간 억울한 그 순간에 누굴 생각한다고요? 나한테 뭐라 그런 직장 상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200% 300%인데 그걸 못 알아주는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구박하는 주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는다고요? 슬픔을 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함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껍데기는 1mm 차이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1mm 차이예요. 제가 치과에 가는데요. 치과에 가면 좀 가끔은 제가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치과의 간호사님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완전 무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입을 이제 찢기도 하고 뭐 벌리기도 하고 솜을 박아 넣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스케일링도 하고 또 막 심지어 치실 사용하는 법, 또 치간 칫솔을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래요. 거울을 안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거울을 제 입을 보고 이렇게 시범을 딱 보여주는데 마치 다 큰 어른 기저귀 갈아주는 느낌 있죠. 이상해요 기분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다 솜을 끼워놓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다 큰 어른을 막 이렇게 만지는 게 막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거울을 보는 순간 막 끔찍한 거예요. 제 모습을 이렇게 입을 막 이렇게 막 솜 틀어 맞고 입 느릴리고. 상상이 안 가세요? 치과 한번 가보세요. 근데 치과 가면 두 가지, 그 수치감과 그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그 스케일링 할 때 기계가 잉 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소리만 들어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은 아무 덕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아멘. 자,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은 사람, 나는 하나님 부르심 몰라도 된다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태어나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의 부르심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나의 비전은 뭘까? 고민하죠. 여기 성경은 뭐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란 뭐예요? 내 죄 짓다가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내 고집 피우다가, 내 성질 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성질 부리다가 죄 가운데 스스로 고난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돼서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선행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아프다고 들이받거나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말 듣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내가 뭘 하지 않아서, 혹은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음으로 받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뜻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혹은 내 인간적인 생각을 이루지 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님의 부름 받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남은 여생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바울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괜히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가 아니지, 말레이시아인가요? 페낭. 말레이시아 갔더니 힌두교 축제를 하더라고요. 힌두교 축제를 하는 데 갔어요. 저희 선교팀들 데리고 그때 정민규 목사님 같이 갔는데, 축제를 갔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성인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라 전체 축제인데 어떻게 하냐면 쇠갈고리 있죠. 옛날 사진 찍어 왔는데 쇠갈고리 엄청 커요. 이렇게 굵은 거 갈고리 있죠. 이렇게 그거를 앞에 마차를 놓고 그 다음에 앞이죠. 뒤에다 마차를 놓고 그 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그 앞에는 쇠갈고리를 이렇게 걸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그 등에다가 등살 있죠. 여기다가 마치 그 죽은 소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진짜 그 사이즈예요. 엄청 커요. 그걸로 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개, 어떤 사람은 10개. 그러니까 보통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이쪽 한 줄, 등에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 해가지고 걸어서 그 마차를 끌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그 고난을 참음으로 득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와 같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유리 깨워놓고 그 발 위로 걸어가고요. 숯불을 쫙 펼쳐놓고 그 위를 또 걸어갑니다. 아니면 쇠판을 세워놓고 누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벽돌 놓고 벽돌 깨고, 뭐 지금 차력 시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청년들이 그 일을 해요. 어른들이. 나 어른 됐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난을 잘 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성인식인 거예요. 자, 여기 성인식 하실 분 찬영이부터 한번 해볼까? 태권도 몇 단? 태권도 2단아요? 오, 대단해요. 네. 건들지 마세요, 밤에.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말은 한번 죄 지을 때마다 갈고리 한번 걸고 또 누가 아플 때마다 갈고리 한번 걸어서 내가 스스로 막 채찍질하고 칼부림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말하면 피값으로 얻은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소식을 이 땅에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음을 살아낼 때 오는 핍박, 정직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오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조상숭배를 거부할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옛생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각종 방종하는 삶을 버릴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고난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갈 때, 또 혹은 선교의 길을 갈 때에 또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족들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의 고난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인내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득도한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도 왼밤 치면 오른밤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예수님 때문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분을 드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본이 되셨대요. 예수님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죄 지으셨어요? 예수님 죄 많이 지어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죠?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럼 뭐 하다 고난 받으셨어요? 선을 행하다,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백성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려고, 그리고 하늘의 기쁜 소식인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다가, 그리고 불의한 것을 선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그 본을 끼친 이유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죠. follow죠, follow.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길 가셨어요? 축복의 길 가셨어요? 고난의 길 가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의 길 가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아멘. 이쪽 분위기 좋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건 자기 죄 때문에, 이쪽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멘. 여기 두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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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예. 고난이 넘치면 은혜도 넘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고난 받지 마시라고요. 아멘. 정작 오늘 하루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뭐 일부러 내가 스스로 막 자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아주 감동적인 그 글을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저기 통영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 보였습니다. 하이 자매가 보냈는데요. 어느 그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과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 가족 전체가 선교에 헌신을 한 거예요. 선교에 헌신을 해서 큰아이가 먼저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지 가는데 식인종들을 만났어요. 그 식인종들을 선교하다가 식인종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힙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둘째 형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둘째 형이 또 갑니다. 똑같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또 식인종을 선교하다가 또 식인종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막내와 어머니가 또 결정을 합니다. 막내가 가기로. 선교지에 이미 두 아들을 묻었어요. 그것도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에서 식인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셋째 아들마저도 그 선교 아프리카 식인종들에 잡혀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눈물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새 아들을, 내가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새 아들을 무참하게 그 선교지에 보내서 다 이런 그것이 너무 아프고 후회스럽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아들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아들이 있었다면 내가 그 아이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고난받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시인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온 천하 만물 다 줘도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다고 하는 그 시를 적게 돼서 찬송가에, 지금 제가 정확히 그 곡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곡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내 욕심과 내 야망과 꿈을 이루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모든 부와 모든 그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 모든 복을 누린다 할 때 70 강건한 80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의 시점에 보면 점에도 못 들어갑니다. 점에도.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천국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것을 잃은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되 고난과 함께 받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핍박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이 없는 복은 좀 위험해요. 핍박과 함께 그 복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구원받는 삶, 그리고 내세가 보장됐다는 것을,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가? 나의 잘못된 선택, 내 욕심, 내 아픔, 내 울분, 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들, 다른 나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슬프고 힘겨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그 아프고 힘겨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때에 저는 아름다운 자라. 아멘. 그래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근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얘기랑 똑같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의의 기준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고난 받는다, 내 성질이 안 맞는다, 짜증난다, 화난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이거든요. 내 기분이거든요. 내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안 되는 것에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하고 탓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혈기의 영이고요. 그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럼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게 하고 형제도 아프게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고난이에요.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근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할 때 받는 고난. 저도 누가 나를 믿게 했는데, 저를 어렵게 했는데 5년이 가도 그게 안 가시더라고요. 처음 3년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요. 한 5년 지나니까 조금 다스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5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떠오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떠오를 때마다 축복하고 떠오를 때마다 축복했지만 이 내 마음의 씨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아픔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용서하면 됐지 뭐, 미안해 그리고 용서할게 끝, 이게 안 돼요. 이게 소망이 온유는 돼요. 미안해 그러면 획 돌아서 까르륵 대고 웃습니다. 이게 어른이 될수록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3년,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신뢰가 깊었던 사이일수록, 더 가까이 지낸 사이일수록 아픔을 받았을 때 용서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한 10년째 돼 가니까 이제는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가끔씩 제가 성령 덜 충만할 때는 막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은 그러지만 의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니까 그 영도 잘 되고 저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고난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가라,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핑계가 없어요. 어떤 신학적 논리,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있는 모습으로 용납한다고 뭐라고 어떤 설교자가 막 감싸고 좋은 소리로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욕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하고 우길진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혈기의 영, 더러운 영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면 뭐부터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죠.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죠. 이번에 그 목요일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갔는데 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들, 특히 우리 재혁이 할머니 완전 주인공이셨어요. 첫 포문을 여셨어요. 우리 진이 어머님, 진이 자매님 어머니가 타셨는데 같은 이제 연령대별로 앉았어요. 젊고 아름다운 분이 뒤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앞쪽에 앉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더니 이제 우리 함께 천국에 이 손 꼭 잡고 가자고. 그러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고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좋은 그 며느리 얻어가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을 믿기 전 before 그리고 after 이렇게 되면서 막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도 결론은 뭐였냐?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천국에 가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아멘. 아니,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뻤다,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었다, 또 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 그 예수 믿고 나서 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다 하면서 막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우리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전부 다 숙연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얘기를 우리 재혁이 할머니께서 다 해주셨다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걸 보는 그 교제하고 또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침 7시 반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녁 한 11시까지 했는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 할머니 두 분이 한 번 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체력 할머니라고. 재혁 할머니라 그랬더니 옆에다가 체력 할머니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꽃 구경 갈 때 그러셨거든요. 원래 계획은 가면서 주무시고 구경하시고 사우나 하시고 오면서 주무시고, 이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갈 때도 그냥 수다 사역에 전도, 올 때도 수다 사역에 감사. 그러니까 그 차 안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정 목사님 저하고 그 모시면서 천국 여행을 한 거예요. 야, 천국 가면 이러겠다.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건지셨고 도우셨고 힘주셨고 능력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또 가끔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나를 용납해 주시고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줬다는 이런 간증이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소리 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죽어서 연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또 지옥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지옥을 지금 누리는 거고요,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고난을 받을 때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대요. 누구한테 퍽 치면 왜 이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도 순발력이 좋거든요. 우리 찬영이랑 한번 겨루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는 손을 묶고 하고 나는 죽도를 들고 하고. 그래도 태권도 발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손을 묶은 채로 뒤로 묶어야 돼 대신에. 한번 해보자고. 근데 한 대 치면 바로 발이 팍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욕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자잘못을 지금 여러분이 변론하고 따져서 지금 상 받으려고 하면 상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다윗이 원수 스스로 안 갚죠. 아멘. 여러분 지금 딸하고 싸워가지고 딸이 옳리 내가 옳리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내가 옳으니 뭐 어머니랑 싸워가지고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랑 자식이 어머니랑 싸워가지고 말로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이 없어요. 찬밥 신세, 찬밥 신세. 네. 그래서 이 3장의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이건 남편과 아내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 가운데 말로 싸워서 자식들이 이기죠? 그럼 버릇없는 놈들인 거예요. 버릇없는 자식인 거예요. 부모를 말로 해서 이기는 것은 버릇없는 자식입니다. 아멘. 말로 아니라 뭐예요? 선한 행실로 삶의 본을 바꿀 때 부모님들은 감동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전도하려고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요,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 데려다 놓고 저를 면전에서 면박을 주시고 막 수치를 줄 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했거든요. 거기에 뻑 가신 거예요. 말로 싸워서 이기거나 말로 설득하거나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위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는 내가 이제서야 네가 광신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이후에도 교회를 많이 뒤집어 푸셨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처음 발걸음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은 제 말이나 논리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말로 이기는 사람은요, 그 말로 이긴 만큼 뒤에서 사람들이 험담해요. 말쟁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말쟁이라고 험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본을 보이면, 우리 승만 형제가 매니저인데요, 어떤 날은 주중에 창고를 하루 종일, 그 먼지 나는 창고에서 하루 종일 창고 정리만 했대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를 하니까 나머지 앞선 두 직원들이 그냥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 계세요. 몸으로 봉사합시다. 예, 말보다 몸이에요. 몸. 우리 어머니들이 왜 존경받습니까? 학교를 우리 동란 이후의 시대에 보면 학교를 못 가신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 어제 어르신들도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뭐 학교 갈 시간이 있었나요? 뭐 보내기나 했나요? 뭐 지금 모내기 심다가 포탄 떨어져가지고 막 죽을 판에 학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학력으로 인정받나요? 아니면 말을 잘함으로 인정받습니까? 도대체 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다 잘 때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따뜻한 밥 지어놓고, 또 본인이 적게 드시는, 나는 생선 꼬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러시고는 살코기는 자식들 먹이는 거죠. 네. 할머니들은 머리 꼬리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환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머니도 살코기 좋아하신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시면 어떻게 해요? 말은 약하게 하고 몸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 결국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삶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찌르거나 오해하거나 공격함으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원든 원치 않든 오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 뭐래요? 복이 있대요.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사장님한테 따지거나 부모님한테 따지거나 친구들한테 따지거나 내가 억울함을 막 스스로 변론하지 않아도,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막 참수할 때,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울 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그래서 재판에 고소하는 사람 피고 원고해가지고 막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공방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서로 변론하고 변증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넘겼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온갖 참소로 대제사장들이나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 보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걸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아시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얻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걸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오해, 형제들의 오해, 학교 동료, 친구들, 교수님들, 또 직장 상사들, 주변의 사람들, 친인척들, 많은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심판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름답죠, 외모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전심으로 우리가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제가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 제일 반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옆집 아저씨겠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겠어요? 제가 이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좀 잦아들었어요. 근데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 어머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공무원 시험 봐라. 야야, 공무원 되면야 평생 월급 나오고 안정된 월급에 연금 나온다더라. 연금. 너 머리도 똑똑한 애가 지금이라도 해라. 잊을만 하면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세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야, 너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뭐하냐, 공무원 시험 봐라.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항구에 정박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둥지에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둥지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이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래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많이 묻잖아요. 잘 모를 때는 일단 확실한 것부터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또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내가 뭘 해야 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지키다 고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정에서 예수님 말씀 지키느라 고난 받으세요. 학교에서 예수님 말씀 지키다 고난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직장에서 예수님 말씀 지키다 고난 받으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3장 3, 4절 읽어봅시다. 3장 3,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우리는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외출할 때 준비 시간이 2시간이었대요. 그냥 얼굴 꾸미고 몸 꾸미는데 2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다이아몬드에 제발 페인트 칠하지 말라고, 그 존재 자체로 이쁜데 왜 자꾸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냐고, 제가 그래서 제발 하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체로 이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즘은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단장을 머리 따고 금을 차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아름다움이죠. 물론 여러분 외모를 가꾸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모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냐면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겉사람 보세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은 저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 퀸이었어요. 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퀸이었대요. 찝쩍 때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 다 응답받았다 그러고 막 결혼하자 그러고 달려든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외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혈과육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찝쩍댔어요. 저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드물었어요. 근데 외모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그 눈을 바꿔야 돼. 그 눈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리고 속사람이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정됐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발끈하고, 뭐 아픈 상처 건드리면 발끈하고, 또 몇 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기억나면 발끈해버리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발끈해버리고, 또 하다가 뭐가 안 되면 팍 다운돼 가지고 잠수 타버리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발산하고 막 공격적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잠수 타고 방에 방걸음 문 잠그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안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천국 복음에 기록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순종하게 될수록 어떻게 해요? 마치 견고한 기둥을 박는 겁니다. 재정의 기준을 내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천국에 썩지 아니할, 좀도 덜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 천국에다 상급을 쌓는 삶, 천국에다 재정, 천국 은행 창고에 재정을 쌓는 삶,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돈 부족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넓은 집 가도 더 넓은 집 찾고요, 새 차로 바뀌어도 더 좋은 새 차 찾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좋은 옷을 찾게 돼요. 좋은 뭐 향수 뭐 화장품을 해도요 더 좋은 걸 찾게 돼요. 왜요? 진짜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천국에 쌓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공함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난의 영에 묶여 있고, 부자도 가난의 영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먹지 않고 녹슬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부를 때 가난한 자에게 다 흩어져서 나눠자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쓰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혹은 1000만 원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는 10,000원, 20,000원,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게 막 너무 큰 걸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입는 옷은, 양복은, 양복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제 돈 주고 못 사겠더라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사는 양복은 다 10만 원짜리 이하였어요. 6만 원, 7만 원, 그 창고형 가면 싸게 파는 데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알려줘가지고 그 재고품 1년에 몇 번씩 방출하는 데 있어요. 그럼 막 차 타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거기 가면 뭐 3만 원에 뭐 한 벌, 뭐 6만 원에 한 벌 이래요. 그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사주는 옷은 비싸더라고. 정말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혹은 이제 누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옷을 해주면 난 속으로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물론 좋은 옷을 입으면 또 기분도 좋지만 그게 아깝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돈 쓰는 것, 내 자녀, 내 자식, 내 가족, 내 집, 나와 관련된 것에 돈 쓰는 것은 좀 후한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북탈북민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10대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구걸하는데 뭐 1,000원만 내면 되지, 뭐 500원 내도 되지, 뭐 10,000원 내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직은 나에게 쓰는 데는 익숙하고 남에게 베푸는데, 반대로 나에게 쓴 것은 천국에 적립이 안 되고 남에게 베푼 게 천국에 적립이 된다는 걸 진짜 믿으면 돈 쓰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축 좋아하시죠? 통장에 500원 있기를 원하요? 5억 있기를 원하세요? 5천억, 5천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분명히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좀도 이 땅의 은행은 녹슨데요, 좀 먹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뺏어간대요. 근데 천국에는 좀 먹지 않고 도적도 없는 그런 곳에, 저는요 지금 득창자매가 안 계시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득창자매님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베풀고 심습니다. 이게 마치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천국은행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매주 적립하는 거예요. 매주 적립하는데 티도 안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교지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행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 먹는 사람도 없고 녹도 쓸지 않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 재정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마음의 순종함으로 삶의 경험들이 계속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처음에 그 군대에서 유격을 받으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암벽 레펠이거든요. 암벽 진짜 높은 데를 올라가요. 그 외줄을 하나 걸어놓고는 뒤에다가 이렇게 딱 잡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L자를 몸으로 L자로 만들어 가지고 뒤로 줄을 풀면서 뛰어야 돼요. 근데 줄을 안 풀죠. 어떻게 됩니까? 겁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줄을 풀면서 뒤로 점프해서 뒤로 몰러가야 L자로에서 쫙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착 잡아야 딱 정확하게 이게 착지가 돼요. 근데 처음 하면 밑을 보면 막 소름 끼치죠. 그리고 처음 하죠. 그리고 이걸 풀라 그러니까 못 풀어. 이걸 못 풀어. 이등병들은 못 풀어요. 그래서 조금 푸는 척하다가 잡아버리거든요. 겁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닭되는 거예요. 거꾸로 대롱대롱 이러는 거예요. 암벽에 거꾸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헬기 레펠도 마찬가지예요.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 손을 잡고 L자로 해서 쫙 뒤로 이렇게 손을 풀어야 되거든요. 안 풀면 헬기에 그 줄 타고 되면서 거꾸로 대롱대롱 통닭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손을 못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겁나서 안 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할 줄 알고 꽉 쥐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통닭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나고 막 그 건져내려면 서로 힘들거든요. 근데 몇 번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암벽 레펠을 잘 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자세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놓으면 쫙 점프하는 만큼 뒤로 쫙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벼랑에 닿을 때는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쫙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동을 이용해서 뒤로 손을 풀면서 뒤로 쫙 나가면
보는 사람도 멋있고 자기도 신나거든요. 딱 잡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암벽 있잖아요. 거의 뭐 90도 가까이 되는 암벽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게 뒤로 가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특전사들 보면, UDT나 보면, TV에 가끔 보면 건물을 뒤로 타서 이렇게 영화처럼 뒤로 나서 유리창 팍 깨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뛰어내려오거든요. 그걸 해요. 그냥 그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 손을 잡은 걸 풀어요. 그러면 쫙 총 메고 한쪽은 총 들고 풀면서 쫙 내려오거든요.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처음에 예수님 말씀 달라 그러면 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한테 휴대폰 이거 하나 사는데 90만 원 쓰는 데는 안 아깝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 2만 원 도와라. 10만 원 도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휴대폰 샀다고 내가 100만 원 돈으로 내 휴대폰 샀다고 천국의 통장에 쌓여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쌓입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지. 근데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남들에게 안 들켰다, 무기명으로 남들에게 안 들켰다, 꽃배기로 쌓입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그 무슨 식이라죠? 복리예요, 복리. 이 지금 여기 은행이 천국 은행이 열렸어요. 예, 남한테 들켰다 그러면 원금만 들어가요, 원금. 근데 사진 찍었다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상 받은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인출한 거예요, 인출. 들키지 않았다 그럼 복리로 가는 거예요, 복리.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못하게,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말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영역에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핍박받으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고난을 받되 내세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슬픔과 아픔을 사람을 향해서 쏘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그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 쥐어 터졌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똑같은 채찍을 맞고는 감옥에 칙칙한 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억울해요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내가 귀신 쫓아낸 게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감옥에서 찬양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감옥에서 부르니까 하늘이 감동을 하고, 하늘이 감동하니까 하늘이 진동하잖아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족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적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인 거예요. 그런 사람 뭐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 그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 삶 자체가 메시지로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입으로 다 엉뚱한 걸 토해내면 그 모든 쌓아놓은 공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못 느끼세요? 못 느끼시는군요. 아무리 잘해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에,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이 선한 향기만 품게 찬양과 감사와 소망과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 지금 그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 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하늘이 주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뭐 영원히 기념에 남는 것을 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걸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내가 복음 강가 고난 받게 해주십시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1순위신 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내 기도의 1순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뭐예요?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갈수록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공급 받아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 영적 시장일 때는 받고 받는 수준이에요.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을 알게 되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비의 세대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창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놀라는 거예요. 자녀 때는 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등도 막 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대롱대롱 해달라 그러고. 근데 어른이 돼서 아비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보게 되니까 경외함으로 떠는 거예요. 마치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작아지듯이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막 경외감이 생기듯이. 근데 그 모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보니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자녀들의 세대에서 청년들로, 그 다음에 아비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나이 순서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고요, 나이가 많음에도 아직 어린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아름다움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것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불평하나 탓당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인생, 내 실수, 내 범죄, 내 혈기, 내 분노, 내 미움 때문에 스스로 받는 고난 때문에 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거든요.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죠. 근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한 20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미나 자매님의 회복과 또 우리 득찬 자매님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한나 사모님 또 며칠째 지금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건강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하랑이 엄마, 우리 은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